우리 저희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메시지들은 결국 그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말씀, 시편 48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시온은 사실 먼저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시온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성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성.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온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시온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다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 따라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어찌 보면 찬양시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내용 면에서는 시온시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역시 찬양시이면서 또 시온시로 볼 수 있는 시편 46편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참으로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편 46편이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시면서 또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오늘 시편 48편은 시온의 안정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46편하고 48편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좀 통일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일컫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산, 그리고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그리고 큰 왕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모두 시온의 안전 그리고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46편과 같이 여러분 시편 46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누가 설교하신 줄은 아세요? 46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메시지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편 46편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이야기했어요. 했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 때였다라는 것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에 쓰였던 그 시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 그게 일차적인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볼 때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 기억하실 겁니다.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 2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확하게 어느 때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위기적 상황, 그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4절에서 7절 내용을 쭉 눈으로 쭉 보시면 나옵니다. 왕들이 모여서 4절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쭉쭉 보면 그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하지요.
자, 이는 본문의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시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 의미로 시온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죠? 기억하시죠? 네,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에서 8절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방의 왕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한 이방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신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4절에서 또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봤을 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는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선민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원히 보호하시는 시온을 순례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둘러보고 그 주위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 안의 궁궐들을 살펴보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들에 관해 말해 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와 같은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잊지 말라. 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요새 되심을 보여주셨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새라는 단어이고 요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이 쓰여졌을 당시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어떤 열세, 군사적인 그 열세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46편하고 48편하고 연결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 중에 계셔서 친히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요새가 되어주셔서 아무도 성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수반될 때에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실지라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지 않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또 아는 얘기 또 하네 라고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늘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찾고 찾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위기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둡고 캄캄한 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또 은혜로 걷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탄식보다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디 이러한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고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보호받았는지를 예루살렘 곳곳을 살펴면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국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했는가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아마도 추측컨대 매년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는 행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시인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의 상태를 살피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의 상태를 후대에 전하라. 비몽사몽이시죠? 후대에 전하라. 그 성의 상태를 후대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자손 대대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후대에 전하라고 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후손들도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의 심을 알고 의지하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대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신앙에 그 은혜가 전수되어야 합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만약에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그려보면 압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 시대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문제의 발단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출발했다는 것이죠. 삶과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 어떠한 상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영어로는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르는, 정말로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성들을 봐라. 성벽들을 봐라. 망대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 그 적군들 앞에서도 아무런 해함이 없었다. 곳곳을 둘러보아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전수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갈 수 없다. 지금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분만 믿고 나는 따라가고 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지 않으렴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다. 나의 모습을 보련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후의 모습은 어떠니? 변화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한다면 슬프겠죠. 변화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습 봤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 인생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전수하십시오. 그 생명의 은혜를 전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4절의 말씀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그 현장 그 속에서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런 능력의 역사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나라가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서없이 나눴지만 말씀 한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부터 임하게 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6월 17일에 있을 대구 동성 퀴어 집회 반대 집회 가운데도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들이 여름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청년 선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바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니 잘 청년 선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품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면서 어제도 바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오 하나님,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심으로 은혜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17일에 있을 대구 동성교회 집회 반대 집회 가운데 성령이여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거룩한 진리의 성령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호흡하듯 하나님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들로 늘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후대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침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여